우리가 아깝다라는 단어를 종종 쓰죠. 아깝다라는 단어를 보통 언제 쓰십니까? 아깝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깝다의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보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아깝다라고 할 때 음식에 쏟은 재료, 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만한 돈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의 가치가 아주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버리게 되거나 아깝게 다 먹지 못할 때 아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역시 그 사람의 능력에 비해 그 사람의 존재에 비해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도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기에는 조금 짧은 촉박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깝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아깝다라는 표현을 언제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합니다. 이미 그 가치를 잘 알고 사용할 준비가 되고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아깝다라고 하지 않죠. 난 딱 그 가치에 맞게 준비해서 적절히 사용했어. 그럼 조금도 아깝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에 항상 준비되지 못해서 그 가치에 맞게 시간도 사람도 혹은 여러 가지 음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아깝다라는 용어가 없더라고요. 영어로는 아깝다라는 용어를 wastefu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낭비하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깝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가 어떨 때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떨 때 아깝다고 느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와 영광을 영위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아깝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은혜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 땅,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을 영생을 받은 것을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했을 때 참 내가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내 생애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그 은혜만큼 내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너무나 큰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빛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이 빛이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까 우리도 그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비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최고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누리는 삶도 항상 누리지 못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운 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을 실현해내지 못해서 아깝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깝다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웨이스트, 낭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를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우리가 흔히 이제 헬라어에서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표현인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기계적인 시간, 1분, 1초, 1시간 이런 기계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연대기를 표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고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르니, 때 마침 어떤 인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때를 의미 있는 때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표현하는데 바로 세월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아끼라. 다시 표현하면 이 아끼라라는 것도 원어적으로는 아끼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한국어적 표현이고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다 할 때 그 속량하다라는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주어서 노예가 된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내 아들로 입양시킬 때 쓰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구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을 구속해내라. 살아,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신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가치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데 그 가치에 맞게 살지 못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그 빛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기회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고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영위하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오늘 5장 말씀을 보지만 그 앞에서 이런 표현들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을 받아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도 그 영광이 풍성하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영광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통로 역할로 교회를 쓰시고
그 교회의 일원 하나하나가 바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1장, 2장에 걸쳐서 할애하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사실이 한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 은혜와 영광은 엄청나게 그 부르심이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가치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기회로 부여잡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만들고 그 삶을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오늘 16절의 뒤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또 앞에서 말하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날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악하대요. 그 뜻이 역시 에베소서에서 앞에서 5장에서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처럼 허망하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이 시간들, 이 의미 없는 시간들을 여기서 그냥 날들이라고 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대가 악하고 다음 세대가 악하고 이전 세대가 악하고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자기의 욕심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삶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해야 악한 삶이죠. 근데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악하대요. 여기서 의미하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세대가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죠. 세상의 풍조가 악하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다 악하니까 그냥 악하겠죠. 그런데 꼭 어떤 악한 행위를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악하게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낭비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낭비되고 있는 우리들의 고귀한 삶이 악한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받은 은혜와 영광을 풍성하게 한 시간, 한 날들을 사용해서 그런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이런 평범한 날들, 생각 없이 흘러가는 날들 중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부여잡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가 무엇이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물론 여기서 횟수를 말하지는 않지만 2번 더, 3번 더, 여러 번 생각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고, 이 지혜 있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며 행하는 것이 왜 지혜 있는 삶일까요? 우리들이 지혜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지혜가 있습니까? 상황에 맞게 기지를 발휘해서 그 많은 아는 것들로 적절하게 내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의미의 지혜인지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대 의미를 찾아볼 때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할 때 그 어리석음이 어떤 뜻이냐면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짐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짐승들을 인간이 그 목적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들여야 되죠.
재갈을 물리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어떻게 훈련을 하든지 간에 길들여서 짐을 지우든지 길들여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근데 이 들짐승들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사람에게 표현한다는 건 무엇이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절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아서 어리석게 막 행동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움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똑똑하다, 아주 자기 이득을 위해서 기지를 발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행동해서 어리석지 않게 그 어떤 목적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세상의 풍조와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거스르려면 멈춰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멈춰놓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지만이 나를 길들일 수 있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사고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4장 17절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불신자들의 삶,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강조해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한 것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욕심 가운데 행하는 것, 결국 얻을 것이 없는 욕심 가운데서, 헛된 욕심 가운데서 헛된 일을 하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다죠. 그럼 방탕은 뭘까요? 방탕은 우리가 보통 이런 때 많이 씁니다. 술 취해서 흥청망청, 아주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면서 쾌락 위주의 삶을 사는 걸 방탕이라고 우리들은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표현은 쾌락 위주의 삶이기보다는 목적과 방향 없이 막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시죠? 혹시 가족들 중에 있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없어야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고 방향을 주셨고 삶의 방식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적용한다면,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즐겁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또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하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방탕에 방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코로나 이 시대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종종 제가 만나왔던 이 관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들도 역시 방탕에 방임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삶의 양식들이 다 바뀌어 버렸는데, 그 삶의 양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제도 더 많이 깨져버렸고 신앙생활의 틀, 형식도 너무 많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옛날만 하면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했지만, 요즘 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예배 생활을 보면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거예요. 사유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예배 빠졌어, 죄책감 들어, 이게 있는데, 요즘에는 난 사유가 있어서 빠진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삶이 방탕에 방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청년들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삶은 더욱더 쾌락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더 많이 술도 마실 수 있고 친구들과 더 유흥을 즐길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과 방향은 잃어버리지만 사실은 더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방탕에 방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 삶을 살펴봐야 하는지 기준조차도 잃어버렸는데 이들은 그렇게 방임된 채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옛날이 그리워요. 그 옛날은 어떻게 좋은 옛날일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옛날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날 한 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갔던 날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할 때 이 자세히 주의함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요, 여기 자세히 주의하며 살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없는 길을 건너야 하면 어떻게 건너야 하죠? 살펴봐야죠. 손을 들고, 아이들은 손을 들고요, 어른들은 손을 꼭 들지는 않아도 되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서 차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속도로가 아니죠. 교차로입니다. 골목골목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느냐 좌회전하느냐 신호가 없는 곳은 더더욱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몇 번 살펴봅니까? 한 번 살펴봤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자세히 주의하며 살펴보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것이 가족들의 삶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 어느 곳에서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나날들로 기회를 부여잡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한 번 생각했으니까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해왔던 신앙의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 습관대로 살면 되겠지. 아유, 나 정도면은 남들에 비해 그래도 선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 내가 있는 가정은 믿는 가정이니까 그렇게 주의하면서 살 필요가 없겠지. 우리 교회는 교회 일단 왔으니까 교회 오면 다 믿는 성도들이니까 주의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요, 바로 자세히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남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지혜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세월을 아끼는 삶, 또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난 그렇게 열심히 의지적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죠? 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의 용어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앞에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조적으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취함과 충만함이 비슷한 어원에서 왔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아마 꼭 비슷한 어원을 찾지 않더라도 경험으로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술도 취해봤고 성령에도 취해봤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것이 꼭 어원으로 같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의미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지배를 받다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술의 지배는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술의 지배를 받는다 할 때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이 왼수다. 술이 나를 조종했다. 술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술에 취해도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어요. 술에 취해도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마지막 이성의 끈이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뭘 확인하게 되죠? 그 사람의 술버릇이라든지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저도 한때 방탕에 방임되었을 때 술 취해보고 싶어서 한껏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의 사고도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집을 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원래 신학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의사였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요즘 현대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술은 진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진정.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비시키는 효과입니다. 무엇을 마비시키죠? 중추신경과 전두엽 그리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이 모든 중요한 인간으로서 이성적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만취해버리면 기억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냥 거하게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적당히 취해도 그 사람이 기본적인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마 주변에서 보고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술의 취함이 주는 지배적 효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세히 주의하며 살펴보는 삶, 지혜 있는 삶, 절제력, 이 모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의하는 것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마비되면 무엇이 활성화되죠? 나의 감정, 내 안에 악한 본성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것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와 절제력이 마비되거나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폭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적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성화하는 열매를 맺게 하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며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이 모든 지혜 있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증폭제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죠. 제가 앞에서 질문을 했었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감정적 충만에 이르렀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이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의 표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가. 그러면 무엇이 성령의 충만의 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적용하여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성령 충만한 삶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순히 감정적 충만이 아니라 순간적 충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나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 정, 의. 의지적으로 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는 태도. 이 의지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이고, 지적으로는 말씀을 알고 또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지적 지혜로움을 갖는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믿음, 이런 충만한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표현이 명령형으로 돼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게 수동적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가득 채워지게 하라. 가득 채우는 이가 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득 채워지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장독대에게 우리가 명령을 하는, 장독대여 물로 가득 채워져라 하면 장독대가 자기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럼 수동적 명령을 할 필요가 없죠. 장독대가 장독대에게 물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수동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건 조금 이상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던지요. 성령으로 너 자신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가득 채워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러야 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강렬하게 표현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것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할 게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오산입니다. 가득 채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맡겨드려야죠. 내 자신이 가득 채워지게 하라라는 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살펴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날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날들이 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서 주신 날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